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그저 아무런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것,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숨을 쉬지, 저와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그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이 땅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햇빛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악한 사람이나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두루 고루, 살인자의 논밭에도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논밭에도 모든 햇볕도 또는 비도 공기도 두루 하나님께서 다 주시듯이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에 대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시겠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기쁨으로, 값없이 거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선물입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선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곧 자신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최고한 복을 받았는데 작은 사탕 한 알갱이 그거 달콤한 거 먹지 못해서 늘 목말라 한다면,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고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는 너무 죄송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이곳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도 여러분의 것이라 생각이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죠. 아무리 아내가 남편만을, 나는 다른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는데 이 의처증에 걸린 사람, 또는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의부증에 걸린 사람, 이건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거, 결국에는 갈라서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요. 그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멜과 호세아와 같은 관계일지라도 끝까지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관계는 복된 관계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자기 암시, 믿어봐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어봐야지 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체면을 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다. 그가 바로 나다. 세상을 창조한 그가 바로 나야. 너를 창조한 자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그게 믿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8절에. 자,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어젯밤에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감신대 지난 해에 그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시편에 나오는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주 학구적이에요. 그 수업 끝나고서도 저녁에 작년에 1년 동안 가끔씩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랬는데 가상하잖아요. 예? 그 12시 다 됐는데 지금 성경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제 궁금하니까 도대체 악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또 그 원어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저 지금 교도소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사형당에도 마땅한 사람들만을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리고 나는 그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란, 자, 누가 정죄된 자들입니까? 우리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불순종과 불신앙과 우리들 속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들 예외가 없이 다 악인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요. 왜 내가 악인이에요? 이러면 이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란 뭐냐? 의인이란 죄 없다, 땅땅 인정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예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뭐라고요? 믿을 수 있는 은혜까지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결과가 뭐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8절 끝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요? 구원이요. 자,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구하다, 고치다, 보존하다, 완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구원받은 개념들을 보게 되면 이웃 나라가 침략을 했을 때에
블레셋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건진받게 된 이러한 사건들을 구원의 개념으로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자, 제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천국 복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것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그랬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여러분 암기하기 쉬우니까 외워보세요. 여기 이런데 뭐 물리고 그럴 때 뭐 바르죠? 파스 붙이죠. 이게 모든이라는 단어가 파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파스. 우리 어디 결리고 그러고 할 때 파스 붙이잖아요. 파스 기억되셨죠? 자,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체의,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모든 방법에, 그리고 항상, 어떤, 매일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언제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병든 사람 병든 문제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가난한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냄 여인, 또 그 과부 수냄 여인이 아들을 죽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살렸던 이야기, 그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또 그 과부가, 젊은 과부가 선지자의 생도가 남편 잃고 두 아들 데리고 빚져가지고 아들들 종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의 그 기름통에 계속 그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철철 넘치면서 갖다 팔아가지고 기근시에 해결받았잖아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그런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영혼육, 이 전 존재적인 육체를 딛고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 자식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연금이 없다고 걱정하는 일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그렇지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미약하고, 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없고 심약하고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천국만이 아니에요. 천국은 기본적인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재반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개개인의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한 적 있으시죠?
그때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일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로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순간마다 그 문제 속에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엇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의로운 백성으로, 아니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라고 한다면 행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내가 집 한 채를 팔아서 헌금을 해갖고 천국에 갔다, 그러면 집 한 채도 없이 내 거처할 그런 몸 하나 뉘울 수 있는 방 하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행위를 가지면 전부 이게 다 상대적인 겁니다. 비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못했을 때에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는 이건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진 빚까지 물려받아서 평생을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지만 이 빈곤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내가 돈을 많이 들여야 천국에 간다면 돈을 들이지 못해 천국에 못 갈 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도 바라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도 복잡한 이유가 뭐죠? 서로 잘났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잡한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 잘났다 그러고 나 똑똑하다고 나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내년에 총선이 있나 보죠. 벌써부터 내가 우리 당을 구원할 투수입니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 아주 내가 잘났다고 하는 절정체가 이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권만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값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곳은요, 기쁨이 넘칩니다.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중심에서 모여서 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고 나누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나 잘났네, 나 똑똑하네, 내가 이것 했네, 나 인정해줘, 이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격하여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불타는 여러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높여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높여드리는 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만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갈 때도 그냥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나가세요.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괜히 나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제가 나가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혀에 자갈을 먹여주셔서 나 자랑하는 것, 나 잘난 척하는 것, 쓸데없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 할 때는 생각도 나지 않게 하시고 자갈을 물려주셔서 제 혀가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말을 할 때는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주님 저의 가는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만남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천국의 삶이거든요. 그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만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찝찝하면서 괜히 나갔네. 괜히 만났네. 쓸데없는 말 했네.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음식 먹을 때 남 이야기할 때는 재밌었던 것 같은데 돌아오면서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쓸데없는 얘기 해봐야 고통스러워. 그 얘기 해봐야 자꾸 악의 쓴 뿌리들을 뿌리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며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 주님에게 속해 있으니 주님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내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다시 한번 선한 일을 위해 힘쓰자.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다 해결해 주신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삶의 발자취 보세요. 그때 이렇게 슬펐고 그때 이렇게 걱정이 되었고 그때 이렇게 막 가슴이 철렁철렁 했는데 지금 어때요? 쓸데없는 걱정했네. 괜히 걱정했네. 이런 마음 안 들어요? 동의하시죠? 쓸데없는 걱정들이었잖아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생의 중년을 넘어서 인생의 노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잠시 잠깐 걱정스러웠던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다 건너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다듬고 안고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이 경험했는데도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하고 이랬어야 되겠느냐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은 본질과 본체와 받으실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던 그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만드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만드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요. 그럼 이 선한 일이란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요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해요. 아가토스. 따라해 보세요. 아가토스.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또는 좋은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네 인생들이 그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사랑의 형상, 아주 사랑 덩어리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사랑 덩어리인 아담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이 그릇이, 이 컵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지금 온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물이 새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짓궂은 아이가 쨍그랑해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팍 다 깨지지는 않았는데 금이 가가지고요 물이 새요. 그럼 이 그릇은 깨졌든지 박살이 나서 다 파편이 막 흩어졌든지 새든지 마찬가지로 쓸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소재는 어때요?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온전하게 쓰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네 인생들은 하나님이 깎아 만들듯이 원래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자연도 파괴하고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자연들을 관리하고, 여기 있는 꽃들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아침마다 오면은 아고 왜 그렇게 이쁘니, 너무너무 이쁘다 하니까 얘네들이요 막 더 방긋방긋, 그냥 올 때마다 꽃들이 막 송이가 막 이래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막 무슨 나쁜 노래 부르는 것도 없잖아요. 맨날 찬송 듣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 불을 좀 밝게 했더니 얘네들이 빛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이 지금 거의 가까이 되는데도 싱싱하면 계속 꽃들이 올라와요. 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보면서도 막 주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러고 다니지 마시고 그저 길에 가다가 풀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다 창조물입니다. 그 새싹이 돋아나는 거 보면 얼마나 이뻐요. 마른 나뭇가지에 싹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참, 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아, 우리의 발걸음을 자동으로 머물게 하잖아요. 마른 나뭇가지에서 뾰족이 싹이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자연을 보면서도 감격하고 감탄하고 신의 그 창조물에 대하여 즐기면서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보에 보니까 우리 친구 김용월 시인, 우리 친구예요. 어찌 알고 이 시를 여기다 이렇게 목사님이 넣으셨대요?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우리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옆에 이제 주름진 거 보고서 그걸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믿음은 없어요. 그래도 인생에 지나가는 그런 세월을 보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조금만 우리가 감성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자연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자연이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 덩어리로 만드신 거예요. 본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없고 너로 인하여 만족을 느끼며 이타적인 사랑 덩어리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 갈비뼈에서 아내가 태어나는 거 보여주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기가 막힌 감격 속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고, 여러분,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게 되면 부부지간에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니까요,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타자에 대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시 본래적 형상을 회복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간직하였다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함이 있는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는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거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에요. 집 많이, 건물이나 아파트나 뭐 많이 해서 이자 받아가지고 인생의 노년, 그거 즐기면서 살아도 육체도 후패되고 죽을 때가 와요. 다 쇠잔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안에 거하시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값없이 받은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원천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